2022년 신년 주일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신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머금고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도 우리 곁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고백,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서 하나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현장에 있던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지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을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셔서 친밀한 은혜의 자리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기에 더없이 좋은 이때를 우리 믿음의 성장 기회로 여기고 결단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욕심과 죄는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힘있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께
2022년 새해 첫 예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날과 새후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불가능함을 주님의 불가능함으로 여겼고 나의 지혜가 주님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여겼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2022년 나의 경험을 내려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힘겹게 보낸 한 해도 감사함으로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막막한 현실에 대한 도피로, 때로는 어리석음과 무기력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나의 것에 집중하느라 더 살피지 못했고 더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여전한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멈춰진 세상에서 조금씩이나마 발걸음을 떼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허락하신 귀한 직분으로 부르신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허락하신 주님, 그 은사대로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히 향방 없게 하지 마시고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을 목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교회가 늘 주의 뜻 안에서 정의와 공의로 서게 하시고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로 더욱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겨쌈을 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끝날까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완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 알고 살아내므로 결실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 전파, 생명 구원의 사역에 힘쓰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머무는 땅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평안과 회복을, 지친 이들에게는 참 쉼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더욱 풍성한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인환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능과 힘과 지혜를 풍성하게 입혀주시어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대언함으로 우리의 잠든 속사람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이진희 목사님과 박성환 전도사님께도 한결 같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리엘 중창단에서 준비한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가래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봉헌합니다. 온라인으로 또는 현장에서 예물 드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짓된 신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과 성과 오락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신, 성공과 돈과 정복이라는 힘을 추구하게 만드는 신, 가족과 나 자신만 바라보며 울타리치고 살게 만드는 사랑을 가장한 신들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을 선지자를 부르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기쁨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혹은 본인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려고 결단하신 신천 임원 임명식이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워지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할 뿐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임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서장과 장년 목자분들, 그리고 청년 목자분들, 그리고 교사분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임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달란트대로 섬김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각부서 졸업자 축하가 있습니다. 유치팀 졸업하는 친구들, 그리고 아동팀, 그리고 중고등팀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부서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도 특별 새벽기도회가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교회 친교와 교제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월 생일자 맞으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는 열매 맺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서나 천국의 삶을 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시는 분들은 재무부장이신 김영필 집사님께 어떤 항목으로 드리셨는지 문자로 알려주시면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2월 큐치책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 달력과 컵 안 받아가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시고 안내 테이블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2022년도 기도 제목 적는 종이가 있는데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도 좀 적고 싶다, 나도 올해 안에 새로운 말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우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정길 집사님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경험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손가락이 짧고 굵어서 피아노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폴란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때문에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실력으로 폴란드에서 가장 유명했던 음악학교에 들어갔는데도 선생님들은 그의 그런 외형을 보고 전공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면했고, 할 수 없이 그는 여러 악기들을 공부해보지만 마음이 내키질 않았습니다. 점점 그가 품고 있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꿈이 희미해져갈 무렵에 한 만찬회에서 피아노 연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연주가 마치자 한 신사가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피아노 연주가 정말로 훌륭하네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으니 열심히 노력하세요. 옆에 있던 사람이 거듭니다. 이분은 피아니스트의 거장 안톤 루빈스테인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을 믿어도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던 선생님의 격려를 들은 그는 그때부터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루에 7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했고 세계를 놀라게 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잔 파데라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가가 전해준 한마디의 칭찬과 격려가 자칫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뻔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세계적인 믿음의 거장들을 세계 곳곳에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할수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적인 것이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자꾸 듣다가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꿈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두 귀를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위대함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행인이 말한 것보다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세계의 복음서들보다 조금 더 후대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주의 제자들을 통해 곳곳에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활발한 움직임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전체로 볼 때에는 여전히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야만 했던 주변 세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문화, 그리고 전통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자신의 거룩한 꿈을 포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가야 할 길에 대한 것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거룩한 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날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격려인 거예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가요, 보통의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오리들에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죠. 처음에는 어미 오리도 다독여주지만 나중에는요, 이 어미 오리마저 새끼 오리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합니다. 이에 상처를 받은 새끼 오리는 집을 떠나서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 살게 되지만 또 그곳에 있었던 암탉, 고양이의 놀림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도망치게 돼요. 추운 겨울을 가까스로 이겨낸 다음 해에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강물에 비친 자신과 백조의 모습이 같음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문화 속에서 예수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자임을 말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기원 후 90년경 얌리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유대교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출교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회당 출입을 금지당한다는 것과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고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종교이자 문화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인 만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설마 했던 일이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었으며 사회적인 존재였습니다.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수록 손해봐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다름은 알았지만 혹독한 상황 속에 거하게 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그들과 철저히 다른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요. 유대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출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기를 회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져 가는 거였어요. 요한복음은 그런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뜻이다. 현실의 편안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족하지 말고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친밀함, 그 자리, 그 권리를 붙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려움을 주는 존재보다 더 강한 존재와 친밀함을 느낄 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옆에 아빠와 엄마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아이들이 있는데 자라나면서 낯을 가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녕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을 뿐인데 낯선 사람인 거죠, 저는. 그래서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웃는 그 모습도 너무 싫은지 그냥 갑자기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해요. 피해주면 됩니다. 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자신의 부모님과의 공간이 확보되면 다시 안 울어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왜 아이들이 낯을 가리는 것인가? 이유는요, 뇌와 애착이 잘 발달하고 있는 신호라고 합니다. 보통 아기들의 낯가림은 6개월부터 8개월 무렵부터 나타난다고 하죠. 아기가 부모님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뇌가 발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낯가리는 아이를 보면 우리 아이의 기억력이 발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합니다. 물론 계속 그러면 안 되겠죠.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18개월 무렵부터는 서서히 그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자신의 부모님을 인식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단계를 통과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제 아무리 바쁘고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의 놀이 대상이 되어요.
물론 엄격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좀 누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아이와 놀아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마도 태워주고 자신의 등이나 자기의 배에 아이를 올려주기도 합니다. 껌딱지처럼 자기 다리를 붙들고 서 있기도 하고요. 눈을 마주치고 까르르 웃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막 떼를 쓰기도 하고요. 필요한 게 생기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사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밥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맨날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면 밥이 나오잖아요. 함께 걷고 함께 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저만치 달려가다가도 돌아서 휙 돌아가지고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부모님의 존재예요. 있음을 확인하면 또 자신 있게 또 앞으로 돌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삶에 지쳐있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얼른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친밀감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친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대화와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친밀했던 사람일지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만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시작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다가와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처럼 제한이 없으십니다. 24시간 함께 해주실 수 있고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그분은 변덕이 있는 분도 아니고요. 대답하지 못할 것도 없으시고요. 사랑이 넘치도록 가득한 분이세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야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지혜의 창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친해지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요 쉽게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치시는 법이 없으세요. 남은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서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셔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도 듣기 위하여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즉 이것이 충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본질을 지니고 계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죄 안에 있어서 무능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반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그 전에도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속죄 제물로 드리신 사건은 완전한 은혜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의와 생명의 길로 완전하게 바꿔놓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 문제로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의 대열에 들어선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누구보다도 환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고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유대 동족들 40명의 위협도 겪어야 했던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율법에 매여 살았을 때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주님을 만나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 사랑의 은혜가 그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거대한 은혜의 폭포수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신앙이 주는 직장에서의 5가지 유익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첫째, 신앙은 직장 생활에 안정감을 줍니다. 믿음이 없다면 일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 되지만 믿음은 고된 일 가운데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신앙은 일의 가치에 대한 바른 관점을 줍니다. 복음은 모든 직업을 존귀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앙은 직장에서의 윤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에서도 선을 지키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신앙은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게 해줍니다. 믿음 생활로 인하여 거짓을 분별하고 빛을 따르게 됩니다. 다섯째, 신앙은 팍팍한 업무 관계에 희망을 줍니다. 눈앞의 업무를 넘어서 더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잃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직장의 이익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직장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은혜에 눈을 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많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적으로 매여서 신앙생활에서는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퍽퍽한 닭 가슴살만 계속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이어트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닭가슴살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닭가슴살이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쉽게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먹어서는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것만 먹으면 통풍에 걸리기도 쉽고요, 영양 결핍 현상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닭다리와 윙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닭다리도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맛있다고 그래요. 닭이 왼발을 주로 쓰기 때문이랍니다. 왼발잡인 거죠. 실제로 성분을 조사해보니까 왼쪽 다리의 단백질 함량이 오른쪽보다 높고요, 지방은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더니요,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반응해요. 6장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세요. 53절로 5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며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식의 이유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십자가를 걸어가기 위한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근육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찢기신 그 사랑을 먹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먹어야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고 살이 붙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실 성령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짐에 눌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에 머물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어요. 내비게이션이 있기는 한데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채 사용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의 길로 업그레이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길로 나아감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분에 만족하지 말고 친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을 훌쩍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따르며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조용히 주의 음성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선하심,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축복을 갖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사 새로운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한 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한 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